찬송가 265장听하겠습니다. 265장. 안 더운가요? 더워요. 저기 에어컨 켰어요. 이따가 265장. 길을 살려야 되는구나. 더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먹어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리네. 내가 그 피를 널 넘어서
위해서 우리 유아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수요철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대표기도를 합니다. 저를 대표기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기도란 무조건 집사 직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집사 직분을 받은 어른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초등인 어린이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기도를 할 수 있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딴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을 잘해서 성경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겠습니다. 뭐야? 아니 시작인 줄 뒤에 알았는데. 끝까지 잘해야지. 아니 시작인 줄 알았는데 네? 끝이었어. 아니 시작 아니었어? 잘했어. 끝까지 자신감 있게. 이거를 하란 말이야. 오늘은 이제 무엇이 두려운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 말씀이 끝났고 오늘부터 열왕기 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는 아하시야 왕이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이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파국에 치닫게 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말씀을 안 읽었군요.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읽지 않고 쭉 읽으면서 할게요. 1절에서 2절 여러분 성경 펴놓고 제가 읽으라고 그러면 읽으세요. 1절 2절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반이라는 상황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과의 모압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합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과 다윗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가장 부강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좀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었던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모압이 배반을 했다는 것은 사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누군가가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을을 복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응징하거나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야 왕이 되어서 모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응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야 왕이 모압을 응징하지 않습니다. 왜 응징하지 않게 되냐 하면 어처구니없게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병을 얻게 된 거죠. 병이 생긴 거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마 모르겠어요. 골절이 심했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 뼈가 굉장히 심하게 상했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병이 들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미라클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미라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보게 됐냐면 현승원이라는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현승원 TV에 에이다 대표인 현승원 청년자산가 3천억 자산가 현승원 크리스찬 리더십 최근에 그 부자 된 사람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실형 부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이 현승원 TV를 보니까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 미라클이라는 친구가. 근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그의 누나가 누구냐면 배우 아시죠? 박진희 아시죠? 박진희. 옛날에 애니콜 박진희. 요즘은 젊은 사람들 모르겠는데 박진희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잖아요. 박진희의 동생입니다. 이 친구가 미라클이. 그리고 아버지가 박찬홍이라는 뭐 그 KBS의 PD이면서 감독이면서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하신 나름 그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난간에서 높이가 4m가 되는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요 높이가 한 4m 될까요? 이렇게 하면 2m, 30, 이렇게 4m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되는 위치에서 중간에 화단이 있고 또 밑에까지 하면 3m인데 중간에 낮은 화단이 있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결국은 4m가 된 거죠. 한 번, 또 한 번에서 이 밑에부터 여기까지 4m 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끔찍하게도 목이 이렇게 완전히 접혀가지고 꺾인 상태로 이제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목이 꺾이면서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훈남인데 그런 청년이 순식간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사고 난 현장에 CCTV가 있었어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의 그 시간, 그 날짜로 요 앞뒤가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증언하는 사람들이 왜 그 부분만 없냐. 이거는 누군가가 미룬 거다. 그리고 자기도 이 친구가 정확하게 왜 그 위치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주차장 쪽이었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떨어진 건데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밀은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미스테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봤더니 뭐 하반신 마비는 소변을 어떻게 보나요? 이런 제목이 썸네일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훌륭한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아까 말했던 그 미라클이라는 이 청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막 달리게 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끔 길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인도에서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차도에 나와 있는 아줌마들,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막 차 지나다니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안전불감증이 순식간에 사람을 그냥 보내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다. 니들도 잘 들어. 아이 때 우리 때도 어떤 친구가 이제 목 조르기 헤드락 같은 거 해가지고 바보 되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거 함부로 하고 만드는 거야. 순식간에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각한 병에 들게 되자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가만 보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신은 멀쩡하긴 한데 혹시 모르겠어요. 반신불수가 됐을 수도 있고 이 박이란 청년처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살지 죽을지 이게 정말 죽음의 상황에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좀 알아보도록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이 살지 죽을지를 이제 물어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첫째, 아하시야는 왜 다락에서 떨어졌는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다락에서 안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였으면 살았으면 다락에서 안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야가 왜 자신의 생사 여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왜 그가 다락방에서 떨어졌는가, 다락에서 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면 관련된 말씀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집 질 때, 새 집 질 때 난간 만들어. 왜냐하면 집 짓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 집을 다 지었는데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야 돼. 안전한 난간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사람의 집에 돌아갈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피값을 그 집주인에게 묻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 사람 죽었어? 야, 집 지은 네가 집 지은 네 집주인 네가 이 사람의 피값을 물어야 돼. 이 사람의 생명값을 물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반드시 난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또한 그 살 사람들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난간을 만들지 않았던가 아니면 난간이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제대로 된 난간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건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마다 건축법이 있고 건축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나라의 건축법을 따라서 난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만들었어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하시야는 왜 자신의 생사 여부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묻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아하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인 아합 왕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이 여호와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아니까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베나닷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람에 우리한테 약속한 땅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여호사밧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 나가는 게 맞냐 틀리냐 막 부르잖아요. 시드기야하고 400명의 선지자한테 야 오르냐 안 오르냐 왕위에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승리할 겁니다. 막 이렇게 400명이 거짓말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떠들었잖아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시야 왕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좋은 얘기 안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들으려고 뭐 했던 거예요?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좋은 얘기 안 나올 거 아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소리는요, 결국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듣기 좋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가 뭐 어려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하기도 하고, 누구하고 친구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꼭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전체적인, 물론 우리가 이제 누군가 그러면 위로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 사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위로하고 뭐 아유 얼마나 힘드냐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옳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얘기는요 참 아픈 거예요. 윌 스미스 아시죠? 영화 배우 윌 스미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을 석 달 전에 사고를 쳤잖아요. 아세요? 그 무슨 시상식이야? 아카데미 시상식인가요? 무슨 시상식이 있는데 그 원래 윌 스미스의 아내가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네. 그 여자가 아주 희대의 악녀거든요. 그냥 뭐
젊은 남자애랑 바람 피고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 인터뷰하고 그러면 막 혼자 웃고 뭐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완전 남편 호구고 완전 창녀예요. 여자가 악녀입니다. 근데 원래 미국 코미디언들은요 그런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냥 짓궂게 농담하고 짓궂게 막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문화로 여깁니다. 문화로 여겨서 그렇게 뭐 물론 수치스러워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인데 그와 오랜 절친인 코미디언이 그 아내에 대해서 막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거죠. 올라가가지고 윌 스미스가 그냥 뺨을 날려버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룡영화제 시상식인데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가 누가 있을까 지금? 뭐 네? 현빈이 갑자기 유재석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한 일이 전 세계적인 스타니까 조금 농담했다고 뺨 갈기고 막 우리 다 충격받지 않겠어요? 외국에서 일어나니까 뭐 그냥 별로 안 충격적인데 그렇게 하고서 석 달 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절대적으로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 아내를 감싸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뭐 어떤 누가 있대요. 유튜버가 있대요. 그 사람 유튜브 계정도 파괴되고 트위터 계정, 뭐 페이스북 계정 다 터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내용을 들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야 네가 얘를 왜 때렸는지 아냐? 그 친구를 그 코미디언을 왜 때렸는지 아냐? 여러분 왜 때렸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이라? 진실이라서도 맞는데 왜 때렸냐면 그 코미디언 때문에 화나서 때린 게 아니라 지 마누라한테 화가 나서 그 불똥이 그 코미디언한테 튀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죠. 지켜야 된다는 그 모습이 대단히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자한테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애 새끼들은 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신병자들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마누라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그 나중에 이제 사과의 말을 하면서도 아내는 보호해. 인간적으로 멋있지.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독설가가 그러는 거야. 네가 화난 건 네 마누라야. 그 친구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불똥 튄 거야.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여자를 버려야 돼. 너를 농락하고 너를 희롱하고 네가 바람 필 때마다 막 희낙낙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여자를 네가 계속 데리고 사는 건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설을 퍼붓는데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말이 정확하다. exactly. 정확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윌 스미스는 어떻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요 그냥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부서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우리를 찌르는 소리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공이 높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중히 명령한다. 네? 엄중하게 명령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맥락을 보면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히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픈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 이런 표현을 막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걸리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걸리는데, 이 말씀은 누구가 찔리게, 누구 시험 들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거를 계속해서 극복해내고 그것과 싸우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 누가 여러분들하고 대거리하고 누가 막 싸우고 싶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맨날 후대로 까고 찌르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다, 이거 말하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게 힘들게 전한 경책의 말씀, 경책한다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경책이란 말이에요. 그 경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해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하는 자도 힘들고요, 듣는 자도 힘든 거예요. 서로 간에 힘든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그냥 그래 이러고 싶지. 애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그랬어. 이게 쉽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주고, 물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요즘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 듣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어 하죠. 조금만 뭐라고 해보세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나 해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해요. 그걸 기억할지 모르겠어. 쟤는 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 보내고 대단해. 이거 어떻게 견디고 있나 모르겠어. 이 정도 되면 시험 들어서 막 나간다 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견디나 모르겠어. 대단한 교회야. 튼튼한 교회긴 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이런 말씀들 다 듣고 있는 것이 대단하긴 한 거예요. 관련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네?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쵸?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좋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싫어요. 듣기 싫은 얘기란 말이에요. 절망의 소식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좋은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하나님께로 막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 좋은 거지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질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고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오히려 인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진짜 복음은 아픈 거고요. 가짜 복음은요, 즐거운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뭐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파. 힘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구하는, 결국은 아하시야가 들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 결국 그 결론은 뭐다? 죽는 거다. 파국이다. 파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에 저나 제 아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우린 부자 될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다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여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초계처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돈 버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럽죠. 안 그래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러는데 뭐야, 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국 나를 위해 쓰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다 쓰라는 얘기예요?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네?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재정 그릿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림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해도 결국은 뭐예요? 힘들어.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하는 겁니다.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혹시 아하시야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로 많은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는 어떤 분도 찾아가시더라고. 철학관 찾아가시고 무당 찾아가시고 아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당 찾아가면 뭐예요? 부적 쓰라고 그러죠. 아니 뭐 구타라고 하고. 그래서 무당 부적을 쓰든지 굿을 해설하든지 뭐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실제로 어디 기도원에 뭐 예언사역자들 뭐 찾아가고 막 예언기도 듣는다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양반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 된다. 잘 될 겁니다. 정성을 바치십시오. 헌금 안 하고 그러죠. 부당 복지 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본질적인 죄인들인데 이 본질적 죄인인 인간은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냥 뭐 막아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로 인해서 왜 막 사람들 원망하고 뭐 이 문제 때문에 막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 상황이 됐네. 지금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를 자각한다. 세상 말로 말하면 메타인지 한다.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안 돼.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도 없고 또 영의 메타인지도 또 안 돼.
내가 뭔 상황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지혜가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힐 다짐을 하죠. 왜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처신과 태도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일까? 오늘 아시아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으면 끝날 문제를 왜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가? 오늘 아시아가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죠? 그 목숨 챙기려고 종노릇한단 말이죠. 목숨 챙기려고. 그 두려움 해결하겠다고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요사키든 아니면 뭐 MJ 드마코든 뭐 VH월 차선이든 부자가 뭐든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선택하지 않고 잠깐 순간의 달콤함, 잠깐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먹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카드에 노예, 카드값에 노예, 할부값에 노예. 계속해서 이 돈 노예. 어쩔 수 못해. 와, 돈 다 썼어. 야,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예짓 하다가 그냥 늙어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경제 숫자를 놓지 못하고. 그런데 인간들이 왜 그런 노예짓을 하냐?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단 말이에요. 죽게 될까봐, 망하게 될까봐, 잘못될까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도 뭐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목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 뭔가 아직 들깨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깨어졌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재정의 영역인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거 보수적이다 못해서 이건 속았다. 사단에게 속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정의 영역에서.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치기 안에서 마치 죄의 종노릇하듯이 죽음의 두려움의 종노릇하듯이 뭔가 잘못되어진 잘못 세워진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두드리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보통 견고한 진 그러면 우리 안에 뭐 감정의 영역, 상처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잘못된 생각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잘못 세팅된 것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잘못 생각되어지 잘못 세팅된 생각들, 경제적인 부분, 뭐 어떤 뭐 관계, 친구,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무언가들이 견고하게 잘못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해방이 되죠. 그래야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사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에게 잘못 세팅된 게 뭡니까? 그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의 영역에서 잘못 생각된 것들을 깨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음의 종노릇의 삶이 끊어지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볼까요? 3절에서 8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보낸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러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온 그 사자들을 본 이 아하시아 왕이 묻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만났어?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얘기, 엘리야가 한 얘기를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게 누구냐?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털이 많습니다. 털. 아,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털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털이. 네? 털이 많았나 보죠. 털. 엘리야 털. 이렇게 여기도 털 나고 여기도 털 나고 털 안 나오죠. 털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아, 엘리야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어차피 죽을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 하려고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냐? 응? 야, 너 침상에서 못 일어나 너 죽을 거야. 굳이 그 얘기를 그냥 내비둬도 죽을 텐데 굳이 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 현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든 뭐 오늘날이든 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꺼내가지고 굳이 반복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의 종로로 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살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방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 항복, 하나님 빨리 항복,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면 집사님이 한 얘기 참 들었는데, 그 어떤 뭐 미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막 새벽에 변호사 선생님인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가장 어려운 가장 고통스럽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그런 맥락이었죠. 그치. 그렇게 그 완전한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변호사가, 크리스찬 변호사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하니까 나를 완전히 끝장 아주 처절하게 날 만드셔가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날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진짜 기도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기도지. 완전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저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 이걸 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막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데 굳이 지 힘을 동원해가지고 굳이 듣기 좋은 소리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위로나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안심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의 종로로 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막 생각이 막 돌아가야 돼. 막 엄청 생각. 내가 그래. 내가 그렇지 않나? 나 듣기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막 맨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맨날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나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랑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게 뭐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이다. 근데 죽음의 종로로이 아니라 생명의 종로로 타는, 생명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그냥 바싹 엎드려 하나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꺼보세요. 아메리카노 사와노 다음 주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이 녀석들 그냥 기쁘게 자랐으면 지금 기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화요일 막 노래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절절합니다. 저나 제 안에는 마음이 막 저것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니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절절해. 사실은 오늘 은혜 보면서 전혀 저게 저렇게 반주를 잘해. 바이올린 근데 오늘 이거 아니 은혜야, 은혜 곱다 진짜. 한사람 애들이 한 살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 필요 없어요. 특별히 뭐 죽을까봐, 망할까봐, 잘못될 때가봐,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에는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뿐이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실체가 없는데.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희귀낙낙 뭐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되는 문제나 당연히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C가 되면 뭐가 되고 이거 스텝 밟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은 예상하는 건 준비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집에 이사 온 지 2년 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사 왔어. 지금 그러면 2년 후에 나갈 수 있겠네? 그럼 나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돈을 좀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보증금을 좀 마련해놔야겠네.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를 가는구나. 고등학교 3년이 지나면 대학에 갈지 취업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얘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한 학기라도 벌어놔야겠네. 2학기째부터 네가 알바해서 다녀. 최소한 한 학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 대학 간대. 돈 없어 그냥 어떻게 대출. 그 대출 다 애새끼한테 다 물려주고서 애스텝 꼬여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질질거리면서 살아야 됐나? 부모들만 그렇게 살았으면 됐어. 애들 인생까지 꼬아놓지 마. 네? 그 한비 친구라는 년은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이래요. 엄마 카드로 300만 원씩 긁고 다닌대요. 지나가다가 쇼핑몰 있으면 괜찮네, 패딩 괜찮네, 200만 원짜리 패딩 사고 이래요. 굳이 그 페타포트 산다고 그랬죠. 왜? 아니 페타포트 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남자친구랑 맨날 끌어갖고 다니고 밤 12시면 1시까지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런 년을 세상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용돈을 한 달치를 잘 분배해가지고 계획경제하면서 살았던 애들은 어때요? 네? 돈 관리를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데 돈 막 쥐어줘 보세요. 애 새끼들 다. 여러분 애한테 돈 안 주는 것도 문제예요. 무조건 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안 주면 애가 돈 어떻게 쓸지 몰라. 잡히면 그게 다 써버려. 여러분들 그랬잖아. 살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막 써버린 거 아니에요. 못 배워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어딨어. 나를 포함해서. 그럼 애들은 해야지. 진짜 제가 누굽니까? 내 아이 부자로 키우기 하부타 김금선 씨 거를 보면서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뭐 한다고 성의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의식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준하는 축하금을 준대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받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펀드에 넣고 뭐 주식에 넣고 어디에 넣고 해가지고 애를 20살 될 때까지 그 재정을 불려준대요. 그 아이는 그걸 알고 있어. 20살 되면 난 무조건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대학을 가든 벤처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걸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20살 독립. 20살에 독립하지 않으면 수치로 여기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 그 준비됐나?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교회에서도 성인식을 좀 해가지고 성인식 할 때 애들을 우리가 한 5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한 사람에 애한테 한번 빵 몰아주자. 근데 이거를 돈을 부모한테 맡기면 분명히 부모가 다 해먹을 거야.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봐.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지킬 수 있어요?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관리를 해. 20살 됐을 때 동해 대학을 가든 벤처를 하든 그렇게 하고 싶더라니까 진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이미 커버린 애들은 좀 속상해. 그거 성인식 지나버린 13살 지나버린 애들은 좀 속상하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어쨌든 어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 예측되는 일들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함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날 수 있는데, 병나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삶 망할 수도 있겠는데, 안 돼,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두려움에 함몰된 모습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실패할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최악이 뭡니까?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최악인 거예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분석하지. 나름대로의 분석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석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떤 문제가 있고 저쪽 문제가 있고 결국 결론은 뭐야?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저 문제 해결하면 되고 이 문제 해결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겠네. 제가 원래 그 전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 근데 이게 팍 바뀌었어요 요즘. 그래서 간혹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 안 되고 그러면 짜증이 팍 나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되는 대로 할 테니까. 나는 되는 그림으로 갈 테니까 너는 안 되는 그림으로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가장 최악인 거예요. 이럴까봐 저럴까봐. 그게 뭐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이다. 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내 똥을 닦으면 똥이 엉덩이에 묻을 것 같아. 그 두려움에 빠져가 이 새끼들이 똥을 못 닦고. 네? 내가 샤워를 하면 머리에 거품이 안 없어져가지고 내가 샤워 못해요. 그래가지고 20대 청년이 20대 중반에 청년이 기저귀 차면서 막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오늘 제가 컴퓨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컴퓨터 이 충전기가 저기 책상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시온이 거기 안 있겠대요. 야, 그럼 이거 뽑아. 그랬더니 어떻게요? 뽑아. 문제 해결 능력 몰라? 뽑아. 근데 팍 뽑더라고. 잘했어. 못하는 놈은 못해요. 근데 내가 현시온 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어떤 놈은 파리도 못 잡고, 어떤 놈은 뭐 물티슈 찾아오라면 물티슈도 못 찾아오고,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찾아오라고.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놈하고 하지 않는 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애들을 병신으로 키우는데 애 라면 끓이면은 라면도 못 끓이게 하거든요. 라면 끓이다가 뒤면은 화상 입는다고 라면도 청년들인데 그걸 라면도 못 끓이게 해. 엄마가. 아휴, 어떻게 하는 거야? 두려움에 함몰된 인생들은. 그런데 이러한 자가요, 실제로 가난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가난해요. 실제로 내던진 사람들 보세요. 북한하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애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깡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북한 성실하게 살아온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죽음을 건너서 막 두만강을 막 건너가지고 온 청년하고 그냥 청년하고 일을 써야 된다 그러면 북한 사람 쓰지. 얘네들은 두려움 없이 일하잖아요. 조선족 애들 일하는 거 보세요. 두려움 없이 일해요. 싫은데 나는.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만 동포라고 생각하지.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중국 응원해요. 우리는 한국 응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삶의 자세, 태도가 달라요. 그럼 보세요. 애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해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키워야겠어요? 당해야 된다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니까. 자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담금짐을 당해야지 막 그냥 막 물속에 넣었다 뺐다 막 해야지 막 그냥 죽었다 살렸다 막 그냥 막 그냥 뭐야 그 세례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맨날 말씀으로 그냥 물에 쳐넣었다가 뺐다가 쳐넣었다가 뺐다 한 성도들은 어때요? 그게 해병대예요. 그게 특전사예요. 시험도 안 들어. 강력해.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막 버텨. 인내해. 해병대 훈련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뭐 며칠을 뭐 잠을 안 재우고 뭐 이렇게 막 이거 보트 들고 막 이거 하다가 그 며칠 굶겨놓고 3일인가를 굶겨놓고서는 교관들이 삼겹살 파티 하잖아요. 뭐 봤어요? 삼겹살 파티예요. 야, 하나 먹어도 돼. 먹으면 그냥 퇴소하는 건데 그냥
이거 한 잔만 먹고 그냥 그만두라고 막 약 올려요. 그게 뭐야? 인내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네? 인내와 무슨 얘기했어요? 절제.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놈도 먹겠다는 놈이 없더라고. 끝까지 버티더라고. 해요. 먹고 나간 놈들도 있겠지. 근데 제가 본 영상에는 없더라고. 그렇게 담궈줘야지. 담금질을 당해야지. 아이들이 그렇게 담금질을 당해야지 살지. 네? 저는 그거 하나 자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상사가 뭐 요즘에 그런 일도 없지만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도 애들 멘탈은 안 깨질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독한 엄마가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마보다 센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내가 본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나쁜 선임 그 한 사람 생각은 나는데 제가 종종 당신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애들 멘탈은 안 터져요. 무슨 욕을 먹어도 안 삐쳐요. 삐쳐도 잠시 그냥 이거를 빨리 소화해내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선영 집사님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애들 멘탈은 안 터질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애들 병신으로 만들려면 혼내지도 말고 병신 만들어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살게 하려면 그냥 내비두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냐? 두려움과 죽음에 함몰된 인생 살아가지 말라. 오늘 아하시야가 그런데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난리치는데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을까요? 네, 읽어보세요.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간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으시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가 군인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왜 50명 보냈을까요? 엘리야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보낸 걸까요? 아니면 체포하려고 보낸 걸까요? 전할 말이 있었으면 한 명이나 2명 보내면 되는데 50명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하라. 좋은 얘기 안 하면 너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겁박하려고 50명 위압감을 조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51명이죠. 51명이 현장에서 불태워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바베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50명의 군사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50부장도 결국은 아하시야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사들은 엘리야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왕의 명령에 우선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의 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 50명이 불타 죽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큽니까? 세상의 법이 큽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잘 따라야 돼요. 세금도 내고 하나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 법이 더 크기에 우리는 그냥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50명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를 따름으로 불타 죽습니다. 그러자 이런 보고를 받은 왕이 또다시 50명을 보내요. 똑같이 59장 하나하고 50명 보내요. 그런데 똑같이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세 번째 59장입니다. 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3절, 14절 누가 읽어볼까?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다스리는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아멘. 그 이미 죽은 두 명의 59장과 달랐던 모습이 뭐냐면 그가 왕의 명령이라면서 압박하지 않고요. 다만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포함한 50명의 생사여탈권이 엘리야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서 그 생사여탈권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전의 두 59장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복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나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야 할 태도가 뭐다? 겸손함이에요. 나사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뭐 조금만 일 잘 되고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 조금만 뭐 승진을 하고 조금만 돈 좀 벌어버리고 조금만 뭐 돈 만지고 조금만 뭐 사회적 위치가 조금만 나이가 어떻고 조금만 그 포지션이 좀 그러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교만을 버려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끊임없이 엎드려줘야죠.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15절에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담대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 죽음을 선포하는데 막 담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몰려와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새로운 어떤 뭔가를 하든 뭐 관계 속에서 뭔가를 뭘 하든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두려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 만나.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서 전해. 두려워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안 돼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렵지만 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순교에 대해서 없어요? 순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뭐 순교 생각하면 뭐 대단한 아니 주님 오시고 막 뭐 하려고 오고 그러면 막 순교 당하는 거지 뭐. 근데 저도 순교에 대해서 한때는 막 되게 두렵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두려워. 순교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 누가 나를 칼 들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총으로 한 방에 빵 쏴죽이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막 손톱 빼고 발톱 빼고 여기다가 바늘 찌르고 막 이쑤시개 찌르고 막 눈에 뭐 찌르고 하나 뽑고 막
머리털 다 뽑고 이렇게 죽이면 힘들잖아. 아이고 힘들어. 혼자 상상했어. 너무 기가 막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죽음이 두렵잖아. 순교가 두렵잖아. 근데 두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원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 한 걸음 딱 아멘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로잡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두려워 그때부터는. 엘리야가 야, 두려워하지 마. 엘리야한테 가. 만나러 가. 딱 그 순간부터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 발걸음만 내디면 된다. 네? 아멘이시죠? 그렇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게 되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죽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불타 죽은 그 100명의 혹은 52명의 50부장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세 번째 50부장 같은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하시아나 2명의 50부장과 같은 모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시아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듣고 싶은 소리 듣겠다고 결국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고 싶다고 막 발버둥 막 난리 치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밑에 있던 102명 50부장 2명하고 50명씩 2명에서 102명이 어떻게 돼요? 불타 죽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살아보겠다고 난리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딸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니까. 얼마나 추잡해요. 지 살겠다고 100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심판받게 만들어요. 아이고. 아래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리더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택함받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는 자가 제사장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한 명이든 2명이든 한 민족이든 열방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건데 여러분 뜻대로 살겠다고 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겨져 있는 그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는 그 왕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니까. 여러분 하나가 잘못 서면.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막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을 막 던지는 거야. 막 그냥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오해도 받지. 저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뭐 목사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야. 성공 욕구를 채우시려고. 그거 아니지. 그 2명의 50부장은 어떻게 해요? 세상 권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파국이다. 파국. 파멸이다. 파멸.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읽고 있는 책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꼭 설교 때는 책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잠사의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노다카시라는 사람인데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권사님이신데 팔순 노인이신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머니가 아주 총명함과 총리를 가지셔가지고 구약 성경은 아예 그냥 한 3페이지를 그냥 외워버린대요. 그냥 그 정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아마추어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아마추어같이 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는 식당들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작은 이렇게 음식하고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선술집을 뭐라고 그러지? 일본 이자카야를
막 어마어마하게 제자를 키워가지고 일본 전역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보세요. 장사하는데 왜 돈을 못 버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들으세요. 맥주를 파는데, 술 파는 데니까 그냥 이거가 여기서 어떤 원리를 듣자는 거지, 뭐 여러분 술 퍼가라, 술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맥주를 파는데 왜 그게 못 파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맛있게 맥주를 팔아가지고 병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사람한테 주기만 해도 거기서 마진이 생기는데 왜 그걸 못 하냐는 거예요. 왜 망하지? 왜 장사가 안 되지?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런데 결국 되게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하냐면, 손님을 배려하고 손님을 즐겁게 하고 손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픈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나가던 어떤 손님, 한 번 들린 손님이 있는데, 아, 오늘은 이 손님한테 뭘 먹일까? 오늘 이 손님한테 뭘 서비스할까? 뭐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례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제 단골 손님인데 이렇게 그냥 오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누구씨 오늘은 그냥 오늘 가게 안 들이시고 그냥 가시나 봐요. 네, 오늘이 일찍 퇴근해야 돼서요. 라고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우노타카시가 본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오뎅을 파는데 오뎅 한 두세 개 정도 쥐어주면서 퇴근 시간이니까 배고프니까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노타카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식당 초밥집을 갔는데 자기가 전어 초밥을 먹고 싶은데 전어가 시가가 되게 비쌌나 봐요. 오늘은 전어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걸 초밥을 주문했죠.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초밥 하나 할 때 슬쩍 전어 초밥 한 개나 두 개 그냥 슬쩍 올려주겠대. 이게 다른 거야. 한 끗.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사랑하는 거야. 손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손님을 배려할 것인가. 이게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 있어요? 성도 하나를 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하나 그 정신이 있냔 말이에요. 어서오세요 손님. 요거 말고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오늘은 이 손님한테 이 손님 오면 이거 꼭 먹여야지 막 그러면서 이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이 한 끗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학원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공업사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꽃집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쓱 하나 그냥 이렇게 뭐 넣어주는 거예요. 쓱 하나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온 손님은 절대로 안 오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 한 번 온 손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프로정신이죠. 프로정신. 우리 안에 그 프로정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상황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제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자세하고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막 적용했어요. 적용하려고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방 아이들 대하는데 내 아이 사랑해야지. 너 방학 동안 저는요 누구 뭐 근황 묻고 그러지 않거든요. 올 애가 한 달 동안 쉰 애한테 방학 동안 잘 지냈어? 재밌게 놀았어? 그러면서 제가 막 살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표정이 바뀌고 다 바뀌고 자기 일에 프로가 돼요. 그럼 열심히 가르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깐 시간 나면요 휴대폰 봤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 볼 시간도 없어요. 애들 막 살피고 아니면 잠깐 시간 나면 책 보고. 근데 책 보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한가할 때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잠깐 보고
그것도 보는 거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애들한테도 선생님이 핸드폰 안 보고 책을 보고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가져갈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섬세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그 시선을 가지고 제가 다니는 식당들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와, 이 식당은 요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구나. 여기 나온 얘기구나. 저 식당은 저걸 적용하고 있어서 저 집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책들을 꼭 한번 봐보세요. 바뀝니다. 자세, 태도 다 바뀌고요. 사업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하는 일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냥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정말 이 오너가 나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를 진짜 막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놓으세요. 반드시 그게 청교도 정신, 그게 프로 정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아마추어처럼 살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시아 왕이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생명의 종로로 타는 자,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그 실체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시아나 또한 두려움으로 살아간 자들의 그 결론이 파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파국의 삶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진 정말 프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프로답게 하시고 사업에서 프로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잘 세워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배우기를 더디하였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 있습니까? 또한 책을 읽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변화되기로 결정한 자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듣고도 도전받지 않고 듣고도 흘려버린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게 주님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